한자와 감사해서 감은 느낄 감자인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그리고 이 느낄 감자는 다할 함에다가 마음심과 말씀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리고 사는 뭡니까? 감사의 사는 뭡니까? 쏠사예요, 쏠사. 어. 자, 감사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말에 하사를 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감사해서 사는 쏠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말씀 언에다가 몸신 그리고 마디촌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말과 몸의 마디에 배어 있는 습관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는 우리 입으로 겸손하게 몸으로 표현하는 이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감사는 어떤 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겸손하게 말과 몸으로 감사를 표현하게 될 때는 무엇인가 도움을 받아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거나 또 자기가 잘 될 때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있거나 부족하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무엇이 잘 돼야지만 드려지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감사의 내용보다는 감사의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여러분의 감사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노쇠한 상태에 있었고 그런데다 거기에 감옥에서 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로서는 이런 자유를 억압받으면, 그리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있게 되면, 그리고 더군다나 죽음을 기다리는 옥중 생활이라면 감사할 수 없는 비참한 생활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골로새인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고, 그리고 감사로 시작하며 감사할 내용을 기록하고 감사로 편지를 마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 되는 좋은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에서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살고 있는 자신을 알 수 있는 성숙한 성도만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유가 억압당하는 그 차디찬 감옥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신 평안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영화로운 생명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안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곧 사라지고 마는 아침 안개와 같은 환경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영생을 가진 것을 자신의 복으로 삼았으며 예수님이 부르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말과 일은 다 주님에 가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가장 선한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힘입어 말하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였던
하였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의 영혼이 이렇게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제한적인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는 심령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언제 감사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유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개의 감사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 평강이 넘치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적용하기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자신이 삶 속에서 매 순간 어떤 문제나 사건 그리고 갈등에 막다트리게 되든지 간에 또는 도전이나 모험, 투자나 사람과의 관계 등과 같은 일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때가 있는데 그 결정을 내리게 될 사항이 매우 심각하거나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또는 잘 알지 못하거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하게 될 때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염려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서 요동치는 불안에 지배당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채워지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평강은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돈에 지배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가진 것, 돈의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신경이 쓰이게 될 것이고 거기에 집중당하고 또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또 손해보게 될까봐 여러분이 돈에 이끌려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계속 그 생각에 집착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 갈등을 일으키는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라지고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이 분노와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욕심에 지배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 욕심에 이끌려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도전, 이런 혼란,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되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이끌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깨어져 내 마음이 나의 욕심, 돈, 기타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인과관계 등
이 환경에서 오는 여러 사건과 문제들에 마음이 집착되어지고 거기에 쏠려 있는가? 이것으로 내가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것들이 영적으로 바른 일인지 그른 일인지 분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매 순간 결정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는지 거역하고 있는지 분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도록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여러분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셔서 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강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이 평강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짐으로 여러분에게 평강이라는 별명이 붙여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가로막혀 있던 불신의 장벽, 다툼의 장벽을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의 길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평강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툼이 일어나서 아유 고작 그런 거 했다고 목사님한테 칭찬을 받아? 한 집사보다 내가 더 탁월하지 안 그래? 아이고 고 집사가 하는 거 보니까 미워 죽겠어. 잘난 척만 하고 언젠가 기회가 오면 밟아 버리겠어. 맹집사는 왜 그럴까? 왜 그 모양이야? 그 사람 하는 짓을 보면 제대로 못하니까 화딱지가 나 죽겠어. 추집사와 탁집사네 아이들을 봐. 딱 지 부모들 닮았잖아. 하는 짓이 똑같다니까.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 안 들어요? 네. 이렇게 스스로 자고하며 비교하며 다투며 미움과 분노의 마음으로 성도를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이런 교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고 이런 사람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귀신의 일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교회는요 화평을 심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이 우리 영혼, 우리 심령 속에 심어진 자들입니다. 교회는 평강을 이루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되도록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강으로 하나가 되도록 일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고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명을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강을 이루도록, 평강이 넘치도록, 평강이 심어지도록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과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성도 한 명 한 명마다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신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증거하고 자신의 구원을 말씀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성도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해도 늘상 자기 고집을 피우며 말씀을 무시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늘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보다는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거나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의 평안을 깨트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주신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꾸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고 육신으로 판단해서 부패한 인간의 썩은 냄새를 퍼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과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심령 가운데 없기 때문에 새 생명이 된 자신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축복받은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패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선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 생각과 지식, 감정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를 앞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헛된 속임수, 철학, 사람의 전통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진 영적인 신분과 지, 가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진리를 알아야 믿음도 가질 수 있게 되고 자라날 수가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더 기쁘게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고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볼 수 있고 그 복이 하나님부터 온 것임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또 주님을 우리가 섬길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성을 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며 또한 이 예배는 무엇으로 드려지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삶 전체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가르치십시오. 우리는 서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 가르침을 서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고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잘났다고 잘난 체하며 빈정대며 가르치지 않습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잘 이해하고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한 영혼의 생활 속에서 유익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영적인 지혜를 얻고 그 지식을 사용하고 가르쳐서 또다시 건면할 수 있는 가르치고 건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혜롭게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가르침을 받고 건면을 받는 사람도 열등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또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영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영적 생활을 잘 해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은혜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더욱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겸손되게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보면은 이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 아유 넌 모자라 영적인 게 부족해 이렇게 말하면 가르치지 않습니다. 속으로 비웃으면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은 그 영을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간절한 바람과 그리고 사랑으로 은혜를 주기 위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때 내가 부족하구나 이럴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피차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또 내가 비난받는구나. 이 자격지심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어요. 누구를 못났다고 혼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격지심을 가지면서 자기가 좀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비난하는구나, 이런 생각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르침을 받을 때 부족하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내가 비난받는구나, 업신여김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가르침을 받지 마시고, 우리는 피차 서로 간에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주고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서로 간에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게 될 때가 있어요. 또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사랑으로 또한 지혜롭게 가르침으로 우리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워올 수 있는, 그리고 주의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성경의 가르침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계속하면 잘하게 됩니다. 또 이 세상에서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노력을, 나의 성실함을, 나의 진정성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영의 생활에서 반드시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면 믿음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옳게 보이시려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는 가르쳐 지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경주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게 됐습니까? 예배가 달라졌습니까?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기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에 겨워 눈물이 흐르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 찬양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으며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감사하도록 모든 지혜를 다 사용해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십시오. 끊임없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실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과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신령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때 일을 새롭게 맡은 사람이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난 못하겠어. 네가 해.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네. 그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일은 사장님이 너에게 맡기신 거야.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입을 좀 삐죽거리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새로운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장이 그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버리세요, 그냥. 회사를 대표하는 사장의 말과 명령, 그리고 지위와 권위와 인격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장의 명예를 무시하거나 더럽히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도 이와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삶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는 말과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분들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여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권위, 능력과 사역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도록 자부심을 갖고 책임을 가지고 말하고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의 권위와 능력을 힘입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한 일들이 다 그래요. 말에나 일에나 다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평강으로 부르시고 주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평강의 일을 하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과 그리스도의 관한 말씀으로 심령이 풍성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피차 가르치고 모든 지혜를 사용하여 권면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도록 성도들을 세워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사역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하는 모든 인생에서 우리의 모습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권면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그리고 주님의 대리자로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